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우리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니까 행복하시죠? 아이고 예배 드렸는데 언제 끝나나 이렇게 그런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행복하시죠? 제가 요즘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꾸 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 단에 이렇게 탁 서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잖아요. 이 자리가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가장 근간이 되는 나는 자신 있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죠. 나는 사실 돈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한 5개 정도 있고 한 100평짜리가 있고 50평짜리가 있고 그리고 나는 좀 보험도 되게 많이 들어놔가지고 진짜 뭐 그래서 행복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신자는 그 영원한 가치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근간이 돼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 본문이 6월절 본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무슨 규례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6월절은 참 보니까 행복의 좀 기초요, 행복의 반석이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기초요 반석은 6월절에 있는 것 같아요. 6월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그 6월절이 굉장히 가장 큰 절기고 이 6월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최고의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6월절이 구약 성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인 저희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6월절 알아볼 텐데요.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합니다. 6월절이 이 달의 시작을 지정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6월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이 규례가 있는데 크게 4가지예요. 오늘 많이 읽었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거를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 자, 그다음에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시작.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다음에 제물을 급하게 먹어라. 시작. 제물을 급하게 먹어라. 넷째, 후세에 그 의미를 전하라. 시작. 후세에 그 의미를 전하라. 이렇게 요 4가지예요. 그래서 제물을 잘 준비하고 제물을 죽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다음에 제물을 급하게 먹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대대손손 전하라. 이 4가지의 규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6월절 희생제물을 잘 준비하라는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4일 전에 어린 양을 골라요. 4일 전에 골라서 4일 동안 흠이 없이 잘 보관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달까요? 그 어린 양이 그 보관하다가 뭐 살짝 넘어져서 살짝 까지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계속 애지중지 보는 거예요. 늘 관심 있는 거예요. 늘 관심 있게 그렇죠. 그렇게 흠없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으로 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으로 취하라고 했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된 염소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을 드리려고 하지? 그렇죠. 여기 신명기 12장 5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어린 양 할 때 이 어린 양은 히브리어로 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근데 이거는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이렇게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이렇게 해석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양은 단어가 달라요. 케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에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너희 세 중에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케베스나 에즈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고귀한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 이 원리가 벌써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의 크기가 무한대라서 그래요. 우리의 죄는 아무리 조그마한 죄처럼 사람에게 아주 내가 보기엔 작은 거짓말 하나 한 것도 그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크기가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크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졌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고귀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창조하셨어요. 성령님도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드려지는, 그렇죠? 1년 된 그런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규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규례는 제물을 죽여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데요. 여기 그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가 이렇게 문틀이에요. 문틀. 좌우 문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문틀에 왼쪽 오른쪽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은 위에 것, 위에. 그러니까 뭡니까? 문틀이 있으면 좌우에 바르고 뭡니까? 위에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를 때 우슬초를로 바라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딱 잡고 피를 쫙 대야에 받죠. 대야에 이렇게 받아요. 쭉 피를 쫙 뽑아서 받아요. 받은 다음에 우슬초 있어요. 우슬초를 막 찍어요. 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탁탁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우슬초를 이렇게 할까요? 우슬초는요 정결을 뜻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딱딱 찍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문에 피가 딱 발라졌죠. 발라졌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를 문틀에 바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 집 밖에 있으면 죽어요. 너무나 어리석지요. 너무나 어리석죠. 실컷 뭡니까? 실컷 피를 다 바른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컷 뭡니까? 이렇게 우슬초로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바깥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죽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입니다. 진짜 이게 어리석은 거죠. 뭡니까 이게?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집 안에 있어야죠. 집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집 밖에 있으면 죽어요. 은혜 밖에 있으면 죽어요.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입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가 있어요. 사도신경,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컷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피를 실컷 바른 다음에 문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정말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지나갈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 두 번째 규례는 은혜 안에 있어라. 피를 바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의 은혜. 시작. 구속의 은혜. 여러분,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대신합니다. 아멘을. 그렇죠? 여러분 구속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쇠고랑 차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조금은 넓은 개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워져요. 아픔이 없고 늙지 않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영광스러워져요. 지금은 우리 성품 중에서 좀 괴팍한 성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들은 우리.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성품이 영광스러워져. 예수님 성품처럼 돼버려요. 또 우리가 영원히 살죠, 당연히. 또 뭐 우리의 은사가 영광스러워져요. 우리는 지금 전성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전성기를 지나면 그 재능이 쇠퇴해져요. 근데 저 천국에서는요 전성기가 따로 없어요. 우리의 은사가 탤런트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 탤런트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에서는 무한대로 살 텐데 심심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단지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의 은사가 탁월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탁월해지고 우리의 뭡니까? 육신이 탁월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걸 의미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도 받아야 돼요. 구속은 뭐냐?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있었어요. 빚쟁이가 막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한 1,000억 정도 빚을 지면은 그걸 1,000억을 갖다가 그 고리대금업자 이런 데 빚을 지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 아이고 할렐루야 막 뜰 듯하는 거죠.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을 누가 갚아주셨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은혜 안에 거해야 되죠? 구속의 은혜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죠? 갚아주시는 은혜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으면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피가 딱 뿌려지는 거죠.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죄를 짓자마자 피가 딱 뿌려지는 거죠. 죄가 없어요. 죄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렇죠? 근데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 규례에 무엇과 똑같으냐? 피를 바르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지는 것이죠. 피를 보면. 왜냐? 우리는 죄를 저질렀지만 대신 갚아주셨다. 그 피로. 그렇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천사가 나는 넘어가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피가 발려져 있거든요. 우리 영혼에 피가 발려져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넘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자유를 주는 거죠. 바로 여겨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죄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죄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는 의인. 시작. 죄를 짓는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딱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자기 한계에 있거든. 죄 진 게 있거든. 그래서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저는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저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탁탁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죄를 짓는 은혜, 그런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져도 살아요. 이게 우리 자유를 주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까요? 믿음이죠. 좀 전에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렇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기울어짐. 시작.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쏠려요. 어디로? 누구에게로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쏠려 있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선택을 통해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선택하는가. 그렇죠?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좀 기울어지는 게,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예수님께로 탁 쏠리겠죠.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믿음이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가치관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 기울어짐. 이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 시작. 머리와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죠. 내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 올소이다. 나는 그걸 동의합니다. 근데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동의하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굴복하는 게 생겨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그렇죠?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 시작.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의 기울어짐, 머리와 가슴으로 동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의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나의 안에 이런 경향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과 자기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 의식이 안에 생기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의식과 함께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의 대상의 성품을 흠모하고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음의 대상, 우리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믿음의 대상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또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이 백과사전식으로 그런 분이다라고 알면 안 돼요. 그 성품이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다. 그게 정말 거기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꽃 하다못해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다운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꾸 꽃에게 마음이 쏠리잖아요.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그게 시작입니다. 그 성품이 흠모하고, 그 성품이 사랑스럽고, 그 성품을 사랑할 때, 그럴 때 그런 성품을 가지신 대상이 아주 위대하게 보여요. 아주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크고 위대하게 보여. 크고 위대하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동의하며 그리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마음이 기울어지고 머리와 가슴으로 동의하며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4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2가지만 해야겠네요. 2가지만 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이걸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 보충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네요. 그러면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는요 말씀을 읽는데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아요. 근데 그게 사랑스럽게 안 느껴져요. 거기에 흠모함이 안 느껴져요.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시작.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두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무엇이요? 영적인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오늘 말로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한 번에 안 돼요. 왜입니까? 마귀가 방해하거든. 그렇잖아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거룩한 것을 알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고귀한 것은 정말 쉽게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끈기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한 번만 읽는 게 돼요. 간절하게 읽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 성품이 탁 다가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받으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탁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받으셨는데 나 이까지 건 못 이겨내겠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도 박히셨는데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오래 참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힘이 돼 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오래 참게 하시지 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활성화돼요. 그렇죠? 그럴 때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지. 그래서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그게 떠올라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게 죽을 위기를 겪으셨어요. 죽을 위기를 겪으셨는데 갑자기 정말 자기는 이제 한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렇게 죽을 위기를, 근데 갑자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죽을 위기가 탁 찾아오는데요, 갑자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죠? 그 위기 순간에 탁 덮쳤을 때 저는 뭐부터 떠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평안이 탁 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종의 교통사고 비슷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문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근데 그 너무 감사하더래요.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왜 너무 감사하느냐? 내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난 진짜 천국 가겠구나. 난 너무 감사하다. 그때 만약에 다른 얘기했으면 명색이 목사인데 다른 얘기했으면 아이고 내 통장이야 이런 얘기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거 한 가지. 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 짓고요. 저는 정말 입술로도 죄를 많이 짓고요. 저는 정말 또 분노할 때도 있고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제 마음은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저는 머리와 가슴으로 기꺼이 동의할 용의가 있고 저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굴복을 정말 완벽하지 못하지만 정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6월절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중에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무엇을 통해서요? 마음에 기울어지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그래서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